할렐루야. 지난주는 연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봤더니 들을만은 한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연휴의 한복판에서 나름 몇 주 전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저 부담 없이 강단에 편한 마음으로 섰는데, 여러분 그날 아시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에어컨이 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뭔 소린가 이러고, 이게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순수히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고 계셨는데 제 마음이 그러고, 그날 또 마스크를 또 썼잖아요.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지난 주일 이후에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구나. 사실 제가 만약에 예전 같았더라면 제가 좀 그래서 좀 그랬겠지, 성도들이 연휴니까 좀 그러겠지,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아내가 들으니까 저도 함께 듣게 된 건데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 내 말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주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꽤 내가 밀려 있었구나. 제가 밀렸다기보다는 성도들 안에 그 갭이라는 게요. 연휴 가운데 다양한 마음들을 지금 두고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제가 마음의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겼던 걸 볼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계산 잘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둔해요. 그래서 영분별의 말씀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공유하면서 창세기를 지금 계속 고민되긴 합니다. 이 52장 이 창세기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근데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라 그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창세기를 하늘과 땅의 영적인 어떤 그 원리 안에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근본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떤 성경의 스토리로 듣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세상의 영과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들어야, 이걸 스토리로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갖고 여러분 서칭해보면 창세기 강의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스토리로 하는 이야기인 거고, 제가 여기서 들려드리는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 한번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의 좀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영역들을 좀 넓혀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를 말미암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의 부담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향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들꽃도 하나님 살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일까 보느냐.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삶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오늘도 살피시고 그 인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족하나마 오늘 또 시간을 구별하여 수요 기도를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작은 고백들이 오늘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오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채 또 하루의 삶을 지내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도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급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오늘 그릇되어진 인생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심의 약속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의 믿음도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똑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넣어서 첩으로 두어서 내가 못 낳으니까 그를 통하여 아이를 얻으면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혹시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내 여인 뭐라고 하지?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게 분별력이 남자들이 잘 있어야 돼요. 여자들은 늘 자식을 품고 땅의 기운이 좀 많아서요. 굉장히 그 직감이 뛰어나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땅에서 지혜롭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미련스러울 수도 있어요. 땅에서의 지혜로움이 하늘에서 미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 세 가지 언약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후사를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로 내가 네 후사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햇불 언약을 통해서 네가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겠으나 네 지경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의 끝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물론 그 땅을 진격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꽤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또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땅을 보지도 못했고 그는 자신의 무덤 외에는 가진 땅이 없었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그 기나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 가운데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그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당시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언약, 햇불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레가 꾀를 낸 것이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했고 아담은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자손이 없게 되니까 누구가 생각해봐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길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 인간사의 갈등과 문제의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안에 혹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혹은 있다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만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느 캠퍼스에 가서 내가 그곳에 내가 학교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만난 어떤 사람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혹시 없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 캠퍼스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첫눈에 반했든지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를 구걸을 했든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약속을 주신 바가 있어. 아들을 낳음에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까마득히 잃었을 뿐이에요. 저는 미련해서 잃어버릴까 봐서 아들의 이름에다가 저의 약속을 담았다 했잖아요. 그건 약속이라기보다는 저의 꿈을 담은 거죠. 하나님, 당신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정말 큰 집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사실 큰 집이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외형적인 것인지, 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만 크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집어넣은 겁니다. 이름을 제가 지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기도 듣지 않고 그냥 이름을 그냥 제가 정해버렸어요. 큰 집아 이룰 성자. 내가 개척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공동체를 이루실 것에 대한 꿈,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 사람인지 건물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이름에 넣었던 거고,
혹시 여러분 안에 언약이 없다면, 약속이 없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캠퍼스에, 직장에, 가정에, 교회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것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해서 누구랑 결혼을 하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뭐 자기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착각하거든요.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실패한 거예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한 거잖아요. 공부도 내가 했고, 직장도 내가 했고, 결혼도 내가 했고, 자식도 내가 낳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낳았다는 거야.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낳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한 것.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꾀를 내어서 행하고 그러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어요. 이 종인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분수를 알아야지. 지가 애를 가졌다고 지가 종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게 문제야. 죄송합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시기 질투 말이야.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하갈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여종을 주었으면 이들이 한 몸이잖아요. 한 유닛, 한 가족 공동체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해도 이 구조 안에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사례에게서 도망쳐서 이 광야를 헤매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늘 이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돼.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좌절하는 거거든요. 낙심하는 거거든요. 변심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로 지가 들어왔다가 지가 나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는데 이 교회에 지발로 왔다가 자기 지발로 나가. 우리는 하갈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부관계 안에, 또 직장관계 안에, 또 여러분 인생 관계 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관계, 사람과의 그 환경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가도 그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야.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어느 사업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에는 가훈을 두기도 하고 교회에는 해년마다 목적을 두기도 하고 교회 창립에 대한 그 설립 목적을 두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면 사원을 두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직장에 사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 사원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학교의 사원이 여러분과 교훈이 여러분과 맞지 않으면 학교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 학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전남대 교훈이 뭐죠? 진리, 창조 뭐 세 개인데 전대 다니는 애들도 모르네. 자기 학교 교훈이 뭔지도 몰라.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준 것, 정하여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늘상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제가 어디에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갈도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갈도 살피시는, 여종인 하갈도 살피시구나.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어 자식을 잉태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다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례는 자기 여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이 자신을 멸시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여종을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자기가 쫓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겁니다. 남편을 그냥 달달달 볶는 거지 않습니까? 여종, 죄송합니다. 전현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당신 왜 보고만 있냔 말이지. 저희 하갈,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멸시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막 따져 물으면서 말이죠. 보통 이 다툼과 어떤 싸움의 원인이 늘 말이 많은 곳에 있어요. 사례가 자기가 와서 제안해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낳게 해놓고는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건 하갈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주인이 마음이 좀 넓지 않아가지고 말이지.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생각해봐. 종이 이제 자기 주인하고 이제 동침을 해서 애를 임신했으면 좀 기세를 좀 부릴 만도 하잖아. 그거 좀 용납 못 해줍니까? 나도 못 하겠네요. 쉬운 게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것들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미암아 생긴 그 문제의 발단들이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들은,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지금 넘쳐온 거예요. 가정의 분란의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형식과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시기와 질투, 다툼,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사례는 사례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여종이 무슨 임신을 했다고 뭐 그것이 다 자기 자식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자리를 넘어서가지고 감히 여주인을 갖다가 멸시하고 말이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고 말이지.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명쾌에 나와 있어.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내가 도망하였나이다. 내가 사례 옆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이지, 가정에서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사가 어떻고, 뭐 교수님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들고, 뭐 집에 남편이 어떻고 말이지, 자식들이 어떻고, 똑같은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게 준 그 구조와 질서 안에 가서 순복하라는 겁니다. 가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말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해갖고 지금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뿐이잖아.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무슨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아이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인 당신이 나를 남편한테 집어넣어갖고 지금 애를 임신하게 해가지고 내가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목에 힘 좀 줬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외치는, 영분별안에서 외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위치와 그 구조 속에 있는 내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스크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죠? 뭘 아니야, 임마, 웃기지. 여러분, 입 안에는 침이 있잖아요. 그죠? 침은 소화 기능을 해가지고 이게 음식물을 소화해가지고 집어넣어 주잖아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침이 밖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럽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귀한 것으로 내 삶의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위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과의 동침하여서 아이를 갖는 것이 1번 문제. 설령 사라를 통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문제를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선악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냔 말입니다. 어떻게 사라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여종을 쫓아낼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것도 남편을 거기 괴롭혀가지고 말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엄청 막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런 벌작물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지가 잘못해놓고 말이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굉장히 막 지혜롭고 막 믿음 있는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지금 자신의 지금 떨어진 이 멸시당하는 그 자신의 체면을 지금 세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린 이런 식으로 둘러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양심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여종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하나님을 판단해 달라고?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 막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가가지고 지 문제인데 하나님 제가 수리랑 요즘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판단을 좀 해달라. 하나님 무슨 판단을 합니까? 거기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를 돌아봐야지. 우리 평생에 물질과 사람이 했던 그 환경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혀.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돈도 지 마음대로 쓰고 사람도 지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만나고 그러다가 뭐 쥐고 볶고 좋다가 또 헤어지면 그 헤어진 문제 갖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지 하나님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 세상의 숱한 문제들을 다 판단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하갈을 넣어서 동침하게 함으로 자식을 얻는 이것이 마치 자식을 얻는 어떤 좋은 어떤 도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아까도 이것이 문제의 발단,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나님 사이 관계 사이 속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침투하여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와 너 사이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은이를 얘기하면서 나는 예은이를 이제 1년 반밖에 보지 않았는데
예은이의 20여 년의 삶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그것으로 예은이를 잘라서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의 인생을 막 재단해 버리는 거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 이랬나, 저랬나. 그런 그게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부부관계 안에 또 주인과 종 가운데 혹은 상사와 아랫사람 관계 안에서 바로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 우리 이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이 육신의 눈들이요. 오늘 사례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갖게 한 것처럼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얻어지면 좋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세상에 속하여 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능과 욕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기준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본능과 욕구와 이 자기 만족을 향한 어떤 그 충동에 의해서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좋은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갈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없어졌다는 게 문제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마치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착각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진동률이랑 똑같은 몸뚱아리를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한다고. 근데 세상의 영은 자꾸만 내가 이 몸으로 나의 감각과 나의 어떤 육감과 이것들로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의 이 영이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다 그게 자기래. 거기에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제대로 안 되고 직장생활 제대로 안 되고 가정생활 제대로 안 되고 학교생활 하는 거 보면 직장생활 어떻게 할 다 보이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예수가 그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실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니까 오늘 이러한 16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설령 약속의 말씀을 어긋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례도 오늘 하갈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마음을 지금 만족해 하는 이가 없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옳다 하고 사례는 사례가 옳다 하고 하갈은 하갈 지가 옳다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감히 여주인을 멸시하냔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지가 뭐라고 갑자기 목사님을 사역자를 지체장을 지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말하냔 말이지. 죄송해요. 우리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일양기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러니 저러니 를 자꾸 생각하게 돼. 생각하게 해. 누가? 마귀가,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야.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해. 문제가 생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린 채로 목사님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광주에 있는 그 교회들마다 이 돈 문제, 이 성 문제, 문제 없는 곳이 없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시국에 살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생기는 그 수많은 문제도 해서 교회들마다 막 다투고 찢어지고 싸우고 지금 앞으로 그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 다툼이란 왜 생기는 겁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긴다 해서 그게 얻어지는 겁니까? 얻어지는 게 아닌데 내 주장을 막 내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했더니 야고보 4장 말씀에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욕구잖아요. 나의 만족을 취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 놓이게 되어지게 되면 부담이 생깁니다. 부담. 자기 부담이란 게 생겨. 자기 마음속에 딱 이게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어지면요. 교회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럽고 직장 가는 게 부담스럽고 집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 오늘 예배 오는 게 부담스러워. 양심의 가책이 있고 자기 부담을 느끼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제가 지금 수요 기도회를 얘기하고 지금 주일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계속한 이유, 제가 딱 부러지게 뭐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의 한 시간 한 시간들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 향기교회는 딱 일주일에 딱 2번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2번 예배조차도 지금 그냥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며 살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 뭐 여러분들 그렇게 됐겠습니까? 수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좀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요즘은 너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질러 놓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게 하면 약속입니까? 그게 주일 예배만 드리자가 우리가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까? 이뤄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들은 그냥 세상에 코박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조차도 한 번 제대로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야.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가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왔어요. 그 전 교회에서는 예배도 잘 안 드리던 사람이 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는 새벽 기도까지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고 나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빼버리고 나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저 그냥 빠득빠득 그냥 어떻게 드리고 싶지 않는 그 마음들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 그냥 한번 억지로 드리는 그 자기 부담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 이게 죄의 문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거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말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도록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사라의 모습이 어때요? 남편을 향하여 원망하고 당신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따져 묻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지금 따져 묻는 거 아니에요? 죄 뒤집어 써진 여자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남편 책임을 묻고 막 남편을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럽니다.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는 게 여자의 본분이라고. 아멘.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남자를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거. 아멘.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늘 문제만 만들 수 있어.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남자는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뿐이야.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인생이. 여자는 여자대로 문제가 생기고 남자는 남자대로 문제가 생겨. 가정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 말씀이 없는 가정. 지금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위태한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의 그 가정을 통한 구조와 질서들을 제대로 배워서 어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캠퍼스, 예수를 믿지 않은 직장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복종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환경 부담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고 불안하고 인생에 좀 자신이 없고 학교 갈 용기도 안 나고 오늘 내일 어떻게 출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좀 관계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식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부담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아멘. 이게 믿음이야.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선택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담을 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야.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이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 내가 부담으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는 그 선택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직장 상사가 지질이 문제가 많아 내가 봐도. 근데 그 직장을 상사로 두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야. 그 직장 상사에게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치는 그 남편에게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직장 상사로 붙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인 겁니다.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럼 세상에 여러분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데 믿음은 말하는데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마다 그냥 다 그냥
원망거리들밖에 없어. 자꾸 여러분의 그 원망들을 이게 마귀 사단들이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그 말로써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때 딱 여러분이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 저 사장님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저런 아빠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지질이 말 안 듣는 내 동생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대접하듯 아멘.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저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 이건 환경에 내가 따라가는 삶이고 자기 부담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야. 네가 아무 날 그렇게 나를 사랑할 거야. 부모님이 나를 아무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거야. 직장 사장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보내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 거야.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치 보면서 술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술자리에 가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을 자신감이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믿어 고백하는 나의 행동. 직장 잘릴까봐 상사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간사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전부 다 가짜야, 가짜. 자기 부담이야. 다 양심의 가치.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척 하는 행동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늘 불편했던 내 부담이 사라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찬양함이,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관적이고 내 중심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내가 환경을 따라 살았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사레가, 오늘 하갈이요. 자기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웠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이 생긴 문제들의 하나님의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여주인에 가서 복종할지니라.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 말씀에 이스마엘의 출생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그 수태고지, 태 아이를 임신하는 것에 대한 고지가 나오는데요. 이름이 있는 게 있고 이름이 없는 게 있죠. 이스마엘, 이삭, 세례 요한, 예수, 그리고 삼손. 성경에는 진짜 누가 언제 나타난다는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꽤 많아. 그런데요,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의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무슨 이게 뭐라고 적되어 있습니까? 싸움꾼이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 참. 그래서 인간이 지나가는 그 인간의 자기 주장으로 결정되어진 그 모든 삶의 그 뒤의 문제들이 쓰레기더미밖에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어긋난 하나님은 그 삶은 인정하시는 것이지만 허용하긴 하시지만 참 안타깝다. 여러분 이걸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생명이신 하나님께는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겪게 될 그 아픔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그 제 삶의 당당함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 뭐 내가 이랬으면 어때, 저랬으면 어때, 이런 좀 조급한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진짜 내 믿음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막. 중요한 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뭘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하면 그냥 가세요. 그냥 어느 캠퍼스를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그냥 가세요. 그냥 어디로 가는가는 일도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얻어진 그 이스마엘의 인생이 싸움꾼이라고. 사람들을 주의했고 사람들이 너를 칠 건데 계속 전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전쟁이 끝이 없는 거야.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은 하갈을 통하여 나타난 이 이스마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성경 그때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범죄함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의 심각함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열매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세상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주어진 물질과 우리의 주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을 향해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 어쩌다 보니 말씀이 좀 길어져 버려 죄송합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을 그 만난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였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들으셨다.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시구나. 잘못하여 생긴 그 상황들 속에서도 그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를 살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거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재단해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속 좁은 나처럼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텐데 나의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너무 좀 아둔하지 않나, 미련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했고 사례가 그래했고 오늘 하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오늘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 억울하고 지금 막 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 가서 복종하라. 내가 내게 준 그 구조와 질서 안에 너는 가서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라의 자식이 아닐지라도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나중 가보면 창세기 21장 가면 이삭을 낳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이제 진짜로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형을 이제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게 되거든요. 쫓겨나갔을 때 또 하나님 또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이도 내 백성이니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 한 번의 이 잘못된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비운이라고 하는 것, 비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원수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도 살펴야 되잖아요. 잘못되어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도 살피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민족 나쁜 민족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 전쟁 치르고 말이죠. 저가 지금 같은 시대에 전쟁이라는 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감사하게도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올 연말과 내년 초가 되면 아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너무 길었는데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해보거든요. 좀 그런 어떤 이 시대의 흐름들을 좀 우리가 봐가면서 창세기 안에 있었던 창세기 16장의 이 역사가 지금도 지금 저 땅에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세계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믿음의 힘들을 좀 키워나가고 부담으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결단, 눈에 보이는 것들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을 좀 우리가 더 키워간다면 우리 조금 더 당당하게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좀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귀하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신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하신 말씀을 불신한 인생의 결과들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환경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자신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가는 곳마다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 하나의 문제가 또 민족의 다툼을 만들어가는 이 역사의 과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없는 인생,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는, 신뢰치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들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눈에 끌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 오늘 고민이 많고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 자신감 없어하며 오늘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는 우리 인생들을 지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한 인생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신뢰하며 내 인생의 선택의 결정권들을 갖 언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삶의 자유함을 누리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그 삶 속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섬기는 멸시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정말 제가 설교 중에 혹은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안타깝다는 마음에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의 찔림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며 그 길로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내와 효진 사모가 전화한 가정 가운데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좀 개업 떡을 우리 성도에게 대접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직 제가 취식에 대한 얘기를 안 들었더라고. 좀 확산세가 좀 지속되고 저는 좀 조심하자만 말씀을 드렸지 이젠 먹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코로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 핑계가 될 수 있고 변명거리 될 수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멈추거나 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유독 왜 교회에서만큼은 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면 결정하긴 하지만 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뭐 개업 떡을 한다는데 그걸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포장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확산세가 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뭐 다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뭐 식사까지는 아닐지라도 뭐 그 정도는 좀 우리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믿음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 끝자락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업을 하고 아직 돈 벌기도 쉽지 않은 지금 상황들일 텐데 라는 그 말을 제가 했거든요. 우리 주변에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또 캠퍼스와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들의 상편을 살펴서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오늘 믿음의 견당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한양의 성도들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자기 부담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행동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제목들과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